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에필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강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은 좀 공부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조금 그 마음 가지시고 아마 스크린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이 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때를 분별하는 시각과 시선과 또 그러한 영적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미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노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노아 아닌 노아의 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때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과연 어떠했기에 그때가 어떤 상태였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하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 우리 사는 것이 다 이것이죠. 최고의 이슈가 있다면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이슈는 직장과 결혼입니다. 근데 직장이 어려우니까 결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관심이 직장과 결혼에 더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상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는 이 평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모습은요, 나와 있죠. 그 심판은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내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심판, 일상의 삶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이 심판을 알 수 있는 징조와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안다면 바로 어느 때가 심판의 때인지 어느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의 때가 어떠한 징조와 사인이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다급함과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초점도 둘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삶의 초점이 이 세상에 다 맞추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가 그냥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리되는 첫 번째고요. 정리되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것은 일상이라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 풍조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회 풍조가 분명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것을 역시 관련하여서 대입해 본다면 우리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기에 그 이상한 사회 풍조를 어떠한 현상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문제없이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과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네피림이라는 어떤 우리가 좀 독특한 그러한 새로운 종족의 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했고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롯의 때는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때는 사건의 내용을 쭉 열거했기 때문에 딱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롯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제일 먼저 성적 타락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문란을 넘어서 성적 타락이 심각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소도미스트라는 말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동성애 정도만 만연되어 있다면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런데 동성애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게 되면은 짐승과의 교배를 하는 수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정상이죠. 이러한 사회 풍조가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과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온전한 형상으로 완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요,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방 점검을 하는데 다 입점이 돼 있을 때 영업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영업을 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인데 그걸 네. 우리 이창원 집사님 전화로 8006에 2119로 전화해서 멈춰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네, 2119. 네, 전화하셔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8006에 2119로 전화해서 지금 멈춰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자, 이러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 왜 문제가 됐냐? 당연히 그 문제가 되죠.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고 어떻게 이 짐승하고의 관계를 맺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문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정반대의 사람의 형상의 자리를, 존귀한 사람의 자리를 내려버리고 짐승의 형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반대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명령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모독하고 수치스럽게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역하는 반역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저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는 이 해석은 사실 아직까지 이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과 약속이 없는 말 그대로 불신자들의 후손들과 결혼이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해석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충격스러운 해석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타락한 천사로 본다라는 것이, 타락한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인간의 딸들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이 인간과 교배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해석은 그래서 많이 무시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히브리 성경을 알렉산더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라고 해서 나온 성경이 70인 번역 성경입니다. 그 70인 번역 성경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자손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용사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는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네피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네피림이란 누구냐? 네피림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의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넘어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범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네피림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거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용사, 거인.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일반 고고학적으로도 있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후손의 거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는 그 거인들을 봤는데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네피림과 네피림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 네피림의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사낭 옥이라는 이 옥 왕의 침상을 소개하는데 그 길이가 우리 오늘날의 현대로 환산하면 4m 5에서 4m 50cm의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대략 4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은 그 키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 6규비 한 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요즘 환산하면 2m 90입니다. 3m에 가까운 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거인이고 네피림의 후손이며 손가락 발가락이 6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네피림이었고 그 네피림을 성경은 거인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인. 그러면 이 거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인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돌연변일 수 있어요.
돌연변이일 수 있는데 돌연변이는요, 유전학적으로 유전이 안 됩니다. 네, 그냥 돌연변이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은 후손이라고 나와요. 네피림의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딸이라고 확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 해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성경적 근거를 봤을 때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종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종족,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인간이 모습인데 인간이 아니라는 건 뭐죠? 유전자가 변형되던가 조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롯의 때라고 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성경은 아까 그렇게 유다서에 말하죠. 다른 육체를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종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롯의 때도 후간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짐승과의 교배를 통해서, 물론 지금까지 사람과 짐승의 교배를 통해서 나온 어떤 존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만족과 성적인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짐승과도 관계하게 되면서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종족을 출현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성적 대상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와 바로 이 롯의 때에 나타났던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바로 그렇다. 그런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떤가? 성적 타락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네, 뭐 그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공감할 겁니다. 현재 서구와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이 성적 문란과 타락은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을 인정해 줄 뿐더러 저 서구 유럽에는요, 수간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의 관계를 돈 내고 할 수 있는 업소가 정상적으로 그냥 업소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그냥 일반 영업이에요. 영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단순히 동성애가 게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즈비안,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성소수자, 성적 지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적 지향이 다르면은 다 성소수자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나오냐면 소아성애도 나오고요, 동물성애도 나오고요, 시체성애도 나오고 별의별 성애가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내용이고,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2차에는요, 지금 교육감이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걸 위해서 만 3세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 그때부터 바로 이 성인지 교육을 시켜서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성이란 남여만이 아니고 이 생물학적인 성만이 아닌 제3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아이들이 이제 막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 그때부터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 이제 매년마다 퀴어 축제를 하죠. 이 퀴어라는 말이 이상하다. 아주 좀 이상하다. 좀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정상화돼서 퀴어라는 말 해도 별로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지금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사회 풍조와 이상한 모습이.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는 매년 소아 성애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자들이 체포되는데 아직 소아성애는 미국에서도 허락되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만 명 이상씩 체포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게이들, 동성애자들의 성 파트너는 평생 제일 작으면 500명이고 보통 평균 1000명 정도라고 한답니다. 1000명과의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 비정상적인 것을 이제는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의식을 갖게 하던가 말을 하면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차별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 차별성을 차별적으로 느꼈다면 한 사람만이 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10사람이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3천만 원의 벌금 조항으로 발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10사람이 요구하면 3억을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벌금 내야 된다고 법이 제정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법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비정상적인 사회 풍조와 이러한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압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자라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시킨다면 그들은 그냥 그걸 교육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 조작과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이런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이러한 그 과학의 발전과 발달을 기술의 개발을 이루어왔습니다. 수많은 유전자 조작을 했는데요. 대부분 그래도 그동안은 같은 종 안에서 했습니다. 식물 안에서 또 다른 동물 안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짓궂죠.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라이거라는 동물을 만들어냈죠. 그것은 이제 유전되지는 않고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되는데 사람과 짐승과의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안 돼요.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인간 안에 있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유전자가 조작이 되고 변형이 되면 정상적인 우리 인간이 아닌 새로운 종족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우려되는 것이 하나가 이번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지금 좀 심각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달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백신 증명서 혹은 백신 여권을 만들어 주겠다. 백신 맞았다라는 걸.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그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도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지금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냐 안 맞냐 아마 이런 것이 지금 시끄러운데요. 특별히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백신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백신은요, 기존의 백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종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독감이나 여러 가지의 백신 다 맞죠. 예방접종을 하죠. 그것은요, 그 바이러스, 미생물을 먼저 소량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지 않게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만들어냈다가 진짜 그 바이러스가 오면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기존의 우리의 백신 접종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만든 저게 나오죠. mRNA 항체는요. 저 약어는 제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메신저가 쉽게 말하면은 마치 훈련소 교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명령하고 또한 서열을 바꾸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항체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도 만들어내게끔 이 RNA라는 이 백신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다면 유전자의 서열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을 다르게 합성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백신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잘 된다면.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의 검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밖에 안 됩니다. 당장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나온 결과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른 어떠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검증할 시간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항체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어쩌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는 있지만 3년 뒤에 우리 안에 변형된 우리 안에 어떤 그것이 다른 유전자 조작을 만들면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낼지는 사실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백신이 지금 만들어졌고 접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백신 방법으로 접종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는 결국은 그 mRNA 안에 있는 그 요소, 물질이 무엇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 요소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굉장히 변형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열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의 세포는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로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비뚤어지면 순서가 달라지면 컴퓨터는 버그가 나죠. 우리의 몸도 그래서 이상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전에는 변형이 되면 부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모습, 쇼크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이 부작용은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부작용이 앞으로도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요.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나노 기술과 하이드로 젤이라는 방식을 앞으로는 이 백신 안에 첨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됐어요. 나노 기술은 말 그대로 금속을 그 안에 집어넣는 아주 작은 금속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로봇 같은 겁니다. 로봇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로젤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몸의 모든 상태를 분초 단위로 다 파악하고 다 감시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지금 안에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냥 데이터로 다 아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살펴보기에는. 그리고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저거는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나오지만 나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뭐가 있죠? 보내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감지하여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고 밖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주면 그걸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게 된다면 그 안에서 유전자의 조작이 일어날 수 있죠. 거기서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보내주는 대로만 생각하고 보는 것만 보게끔 만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이지만 인공지능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닌 내 안에 유전자를 조작하여 내가 전에는
이렇게 바라보던 것을 이제는 바라볼 마음 자체도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어지면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욕구를 줄여버리면 그런 욕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게 좋을까요? 정상적인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무리스럽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하고 조작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신의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벌어지는 것은 보장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 백신을 투여하고 준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겉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새로운 종족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 노아와 롯의 때와 이제는 방불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이지만 징계의 심판이에요. 인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는 그런 징계를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심판한 경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심판이에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고 끝장내버리는 심판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요. 온 세계를 홍수로 심판했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소돔, 롯의 때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했죠? 유황불로 완전히 흔적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심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이렇게 심판을 하셨나 이거예요. 다른 때는 징계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이 오게 해서 징계는 주셨는데 왜 이때는 그냥 존재 자체를 다 없애버렸느냐. 그때의 특징을 보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성적 타락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유전자의 조작 같은 그러한 종족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은 이제는 그걸 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고요. 이제는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이 이제는 그것을 명목으로 삼아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바꾸어서 마치 그 백신을 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은 조종되는 듯한 인공지능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지금 도래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그것도 풀어가야 되겠지만 영적인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고 그러한 움직임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져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이 기대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주님의 칭찬과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님의 심판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이미 징조와 사인은 충분히 보여주고 채워져 있음에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치
방아를 찢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 올라가는데 남아있는 듯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당할 수가 이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가 노아의 때요 롯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좀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정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 시대를 보면서 이때를 분별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이 도래할 때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